유연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요한 의제가 무엇이었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토론에 임하였죠. 그래서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마라.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결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절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아멘.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하는데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같으면 다시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나 트라우마가 있어서 도저히 거기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요 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바울에게 트라우마 같은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우리 믿는 분들에게 트라우마를 갖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트라우마가 사라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교회에 올 수 있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쫄아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여서 쫄아서? 보세요. 바울은 평상시에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할례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던 게 바울이에요. 구원받는 일에 할례가 중요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바울인데, 그렇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이중적 인간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일단은 디모데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출신 성분이 어떻다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혼혈이죠, 혼혈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헬라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혼혈인 거예요.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에게 디모데는 어쩌보면 이방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하였다고 합니다. 기피하였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비록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무할례자로 남아 있다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유대인들이 피한다니까요. 너 할례 받지 않았어? 너랑 상종 안 해. 피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대인은 유대인 같이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 같이 되는 것을 행동 원칙으로서 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바울에게는 또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빅피처라고 하죠. 큰 그림. 디모데를 거칠 것이 없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큰 일을 하려면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군대도 잘 갔다 와야 되고, 과거에 범죄 이력도 없으면 안 되고, 전과가 있으면 안 되고,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관을 하려고 해도 청문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쌀벌해요. 예? 군대는 갔다 왔냐? 뭐 집은 왜 위장 전입했냐? 딸은 왜 어느 학교에 다니냐? 별거를 다 따지고 들어요. 즉 반대하는 입장에서는요, 아주 사소한 것도 트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라는 트집을 없애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할례라는 트집거리를 제거해 줌으로써 후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바로 세우기 위했던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와 접촉하는 것을 매우 기피하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더하여서 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며 이제 나아갈 곳은요,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로 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야, 너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앞에 나와서 까부냐? 어디를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받기를 권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요, 할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깨어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 생각의 유연성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가진 생각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내 고집도 내려놓고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된 거예요. 또 보세요.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넘겨주세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다음 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그들이 애써서 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요 밤에 환상을 봅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무시아는요 유럽과 이렇게 건너가는 그 맞닿아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유럽 관문과 같은 드루아라는 항구 도시예요. 드루아라는 항구 도시에 갔을 때 이 환상이 보인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야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무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야 그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바꾸어 유럽으로 건너간 게 이 바울과 일행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보았을 때 곧 바로 마게도냐로 간대잖아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후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어찌 됐든지 간에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들은 말인데 어떤 권사님이 막 기도 안 돼요. 돼요.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저를 볼 때 저요 이대성 목사는 별로 고민이 없나 보다, 별로 고난이 없나 보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는 단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고난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즉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보세요. 잠언 16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또 보세요.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만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 자기 고집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다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유연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 고집을 꺾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고집을 꺾고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내가 아무 죄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거에서, 이런 마음에서 자기의 죄 없다는 생각을 꺾고 접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생각이 유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면 바로 바꾸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유연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바울도 바로 그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바꾸고, 아시아에서 바로 생각을 바꾸고 유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봅니다.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생각의 유연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얼마나 유연합니까? 몸만 유연한 게 아니고 생각이 유연해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순수하게 어른이 말하면 잘 믿어요. 네.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와서 선물 준다고 해서 다 믿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잘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른들과 같이 이 생각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못하는 스마트폰도 빨리 배우고요, 어른들이 못하는 컴퓨터도 빨리 배워요. 그만큼 어린이들은 유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던 할래나 무할래나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버리고 복음 앞에서 유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겠구나. 즉 혼혈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 앞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한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또한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아시아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해서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이 바울인 거예요. 그렇게 유럽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복음 앞에서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에 쌓여서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과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어도 아니야, 내 생각 이게 맞아.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보니까 목사님 편하고 이 장로님들 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교단에도 재판을 걸고
세상 그 재판에도 재판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편도 아시고 이 장로님 편도 아시는 한 목사님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양측을 다 만나보았다고 해요. 근데 만나보니까 둘 다 좋은 사람들이래요. 예?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좋은 사람이고 장로님들은 또 장로님들대로 다 좋은 사람인데 근데 왜 싸우냐 말이에요. 왜 싸우냐.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유연함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냐? 이게 과연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꺾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복음 앞에서 또한 성령 앞에서 또한 주님 앞에서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는 우리 하늘범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